지난주부터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공의로 친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씀을 앞장까지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 8장에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면서 아주 기쁨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장에 넘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바울이 자기에게 끊이지 않는 근심이 하나 있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바로 이 바울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잃지 않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도 동일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향으로 돌아섰는데 아직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 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 민족에 대한 자기의 갈급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그 아주 자주 쓰는 논법,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썼던 그 논법, 질문과 대답을 한 그런 방식의 논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9장, 10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리고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거기에 대한 대답은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 이삭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삭에 대한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첩에서 난 자식이고 이삭은 본부인에게서 난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또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또 비유를 듭니다. 자, 이것은 리브가는 첩이 아니죠. 본부인입니다. 똑같이 이삭의
자녀이고 똑같이 한 엄마 리브가의 태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똑같은 쌍둥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식이라고 해서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 수발을 굉장히 들기를 즐겨했고 또 이 남성답게 이 야생에 나가서 들짐승을 잡아오는 그런 사냥을 즐기는 아주 건강하고 남성적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하면 야곱은 늘 엄마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마마보이였어요. 늘 집에서 엄마 주변을 맴돌고 부엌에서 팥죽이나 만드는 그런 좀 남다스럽지 못한, 그럼에도 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주변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쓰지 못할 그런 잘못된 인격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에서를 선택할 만한데 하나님은 나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 에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야곱에 비하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잘못 오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해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예정하신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라고 자기의 잘못된 독성과 고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그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야곱을 봐라, 그리고 이삭을 봐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 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에 속해 있는 자녀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로 본다면 에스가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솔직히 아이들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 아버지를 굉장히 잘 공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보기에도 이 에서는 아주 든든하고 훌륭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택한 사람은 아니야. 자, 그래서 자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자랑했냐면 나는 율법에 얼마나 능통한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거리인데, 그것을 늘 자랑하고 자기의 프라이드로 삼았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자기들이 주장했던 613개의 율법을 내가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야, 너희가 제발 이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하나님의 의 속에 네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제 원래 이 조직신학에서는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요즘 강아지들,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들 보면 유기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택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유기된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냐?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전부 다 선택하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왜 하나님 공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선택을 우리가 예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제로 두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렸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먹지 말라는 말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먼저 주어졌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누리라. 다 따먹어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뭐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선악과를 뱀이 꼬셔가지고 하와도 따먹고 아담도 따먹고 결국 어떻게 해요?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감히 나아가기만 해도, 근처에 있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인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찾아왔어요. 히브리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왜 죽습니까? 그게 왜 정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정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죄인을 하나님 공의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옳은 것을 옳은 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공정하게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은 뭡니까?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공의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다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우리 다 죽여주세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고 왜곡하니까 하나님 공의를 행하세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왜곡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뭘 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말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칼빈의 오대결에 보면 제한적 속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자인함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체를 통으로 알고 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그게 7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전체를 한 번에 알고 한 번에 보신다는 것이죠. 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20살 때쯤 예수를 믿고 30살 때 집사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예수를 잘 믿겠다.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지예정이라 그렇게 그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구원파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교리입니다. 기독교적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 전에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겠죠. 다 보셨겠죠.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스마엘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를 본다면 에스더가 훨씬 더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에스더는 버리고 사실 좀 별로 좀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은 그 야곱을 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불공평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어? 그런 얘기를 불평스럽게 한 번씩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 얘기를 꼭 한번 보라고, 이 영화를 꼭 한번 보면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여러분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그 영화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수용소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수많은 어떤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공장에 그냥 데리고 와서 쓰면 그 임금을 아주 적게 드리고도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그 기업주의 어떤 그 이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히틀러 밑에 있는 이 나치, 이 독일 나치가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신들러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봐야겠다. 그래서 이 수용소 주변에 있던 그 자기 공장을 그냥 이거는 이제 임시로 놔두고 다른 곳에다가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군인들에게 때로는 자기가 아끼던 만년필도 주고 고급스러운 옷도 벗어주고 자기 사무실에 있던 아주 좀 이 군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다 건네주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사람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1100여 명을 그 수용소에서 빼냅니다.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1100여 명의 자손 6000여 명이 이 신들러의 무덤 앞에 와서 꽃을 바치고 자기의 조상들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들러가 1100여 명을 구원했습니다. 물론 더 많이 했더라면 좋았겠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그 1100여 명에 들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저 신들러 왜 저렇게 불공평해? 왜 1100명만 구하고 우리는 다 죽게 내버려뒀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1100여 명의 후손들은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엄청난 자비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신들러를 길이 기념하겠죠.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또 얘기하겠죠. 물론 그 1100여 명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래 그 사람들의 운명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100명을 건져냈는데 그 신들러를 향해서 야 불공평한 사람아, 너 못된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꼭 100% 맞는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하고 왜 나만 구원했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에
하나님 내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에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늘 이 은혜, 이 긍휼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